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을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함께 고백합시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한 번 더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광 영광을 높이 되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우리 주님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진심으로 영광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하나님 되심을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아버지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12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성탄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영광 돌리오니 찬양과 높임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며 또 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삶 결단하며 더욱 하나님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두움과 악을 멸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빛으로 지켜주시며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며 가문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시고 부부관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이 예배 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저희가 성탄절이 되면 항상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의미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 알고 쓰는 게 좋겠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우선 기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크라이스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이 메스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린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천주교가 드리는 예배가 미사입니다. 이게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 미사가 영어로 메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라는 질문은 왜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해야 하는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이겠는가? 여러분,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겨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참 피곤하죠. 누군가를 내가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직장에서 상사를 섬깁니다.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상사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들을 잘 섬겨야 한다면 참 피곤한 일이죠. 좋은 상사도 아니고 정말 꼰대 같은 상사를 만나면 그 상사 섬긴다는 것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집안에서 시부모를 모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
쉽지 않고 또 즐거운 일은 아니죠.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다 섬겨줘야 하고, 늦은 시간 말도 없이 갑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요리해라, 고기 구워라. 여러분, 이런 남편의 요구를 섬겨준다면 그 참 피곤하고 힘든 일 아닙니까? 또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또 내가 가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손님이 갑질을 한단 말이죠. 그걸 다 섬겨줘야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회장님, 회장 사모님 갑질에 아주 그냥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직원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죠. 자,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할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것은 참 피곤하고 괴로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섬겨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섬겨줄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참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 해도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참 기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서빙이거든요. 서비스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머리를 감겨줄 때 그때도 여러분 그 서비스 받는 것, 돈 다 지불하는 거지만 누군가가 내 머리를 시원하게 감겨줄 때 그거 참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아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 몸을 편안하게 마사지 해줄 때, 그 서비스 받을 때 기분이 참 좋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스튜어디스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합니까? 저는 한 번도 타보진 못했지만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타면 서비스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뭐가 막 먹고 싶으면 그걸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제가 원하는 음식을 딱 만들어서 줘요. 그걸 먹으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그 아내의 서비스, 원하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먹여주는 그 서비스를 받을 때 제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또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서비스는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해요. 하다못해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시장 바닥에서 우리가 뭐 튀김을 사 먹을 때도 말이죠. 튀김 튀겨서 아저씨가 그 흰 종이 봉투에 이렇게 담아주면서 옆에 미리 튀겨놨던 뭐 오징어 튀김 하나라도 더 이렇게 집어서 넣어주면서 서비스라고 먹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는 시장에서 순대 먹을 때 말이죠. 아주머니가 이제 솥에서 순대 이렇게 줄기에서 어느 정도를 탁 잘라가지고 도마 위에 놓고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솥뚜껑을 열고 그 순대 줄기를 조금 더 쫙 잘라가지고 또 탁탁탁탁 쳐가지고 주면서, 이거 서비스. 간도 서비스, 내장도 서비스. 여러분, 하다못해 순대 내장도 조금만 서비스 받아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줌마 참 인심 후하다고 먹는 내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섬김을 받는다는 것,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러,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소식이고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섬겨주시고 그들에게 서비스해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선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서비스를 베푸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쉬운 병이 아닙니다. 불치병, 희귀병, 죽을 병들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공짜로 고쳐주셨어요. 서비스입니다. 이 엄청난 서비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서비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영혼들, 어떤 약도 효용이 없는 귀신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인간을 자유롭게 치유해 주신 것. 여러분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서비스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도 돈 한 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서비스입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던 당시의 죄인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서비스를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것들을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그냥 서비스 하신 거예요. 섬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군가에게도 섬김을 강요하거나 누군가의 섬김을 누리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당신은 인간들을 끊임없이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 위해 군림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사람들 또 정치인들이 여러분 낮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봉사를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하는 섬김, 그들의 서비스는 사실 쇼가 대부분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보여주기 위한 섬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복구 지역에 가서 그냥 복구하는 척만 하고 사진만 찍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수해 복구 지역 갔는데 티셔츠가 깨끗하고 장화에 흙 하나 안 묻은 상태로 치우는 척하는 사진만 찍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정치인은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대구에 코로나가 넘쳐났을 때 거기에 가서 며칠씩 머물면서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치열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했던 그런 정치인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것이 쇼든 진실이든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아 저렇게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섬겨주는구나.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높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다는 것, 이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섬겨주셨습니까?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섬김의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무슨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대신 해주는 거죠. 하지만 대신 죽어주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해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대속의 서비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비스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속해주는, 대신 벌을 받는 그런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내가 받아야 할 벌, 예수님이 대신 받고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섬김, 최고의 서비스를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베풀 수 없는 최고의 섬김, 최고의 서비스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신 가장 고귀한 희생인 것입니다.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이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섬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과거에만 우리를 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서비스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신경 써 주십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아픔을 싸매 주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며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섬김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섬겼다고 해서 지금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나는 이제 니들 안 섬긴다. 그건 다 옛날 얘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어줬지? 이제는 안 섬겨. 이제는 섬김 받기만 할 거야. 너희들 이제 나를 죽도록 섬겨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그 성품과 생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결같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려 죽기까지 해주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겸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해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이 그 목숨과 함께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십니다. 서비스로, 덤으로 계속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늘 말하지만 실상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막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주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 많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섬겨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겠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마다 내 마음에 또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시다라고 외친다면 우리가 왜 기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최고의 섬김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 섬김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족을, 그리고 가문을, 그리고 교우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이 성탄절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마다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만약 많은 관계에서 아픔을 겪고 관계가 깨지면서 문제를 겪었다면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서로가 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섬겨라. 왜 나를 안 섬기는 거야? 왜 나한테 서비스를 안 하는 거야? 왜 날 대접하지 않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화목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화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이렇게 말하고 자식도 이렇게 말하고 남편도 아내도 목사도 교인들도 서로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대접하지 않아? 왜 나한테 서비스하지 않아? 왜 나를 섬기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가 섬김을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불화와 다툼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싸움은 그치고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지 않고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불화와 다툼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섬겨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끼리만 서로 섬기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죄인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의인들을 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괜찮은 착한 사람만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 그들까지라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대신 죽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여기도 보면 그를 믿는 자입니다. 아무나 모든 자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미를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맙시다. 의미를 잘 알고 정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또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섬기다 못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섬겨주시는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과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영생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 깨닫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은 결국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생명을 버리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섬김의 최고봉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칩니다. 나아가 저희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일에 아무도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크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e appeared, and the soul of faith its life. A thrill of lov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hear the angel voices, O night divine,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O night divine, O night divine.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우주가 나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광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 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왔는데 이 교회가 이제 연말까지만 사역을 하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괌에서 교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을 닫는 이유는 우선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악화됐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교인들께서 교회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괌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과 미국으로 옮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괌을 떠날 계획과 뜻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많은 시간 기도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여기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목상으로 교회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제 손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문을 닫고 이제 우리 교우들께서 새로운 또 교회를 정하시고 새해에는 새롭게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로서 교회 문을 닫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 12월 마지막 주일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해부터는 더 이상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예배까지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 새해에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 잘 준비하시는 연말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여러분 흔들림 없이 또 변함없이 교회를 어디로 다니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더욱 훌륭한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